35장은 두 가지 주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다 레위 지파하고 관련되어 있는 주제인데, 이게 레위 지파하고만 관련된 거냐?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 전체와 관련된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무슨 소린가 하면, 이 본문은 분명히 35장은 1절부터 8절에 있는 얘기는 레위 지파들은 기업을 받지 못하니까, 기업을 받지 못해도 살 집은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살 집과 아주 최소한의 그들의 삶에 필요한 부분을 하나님이 어떻게 주라 하는 말씀이 1절부터 8절에 나오고, 9절부터 마지막 절까지는 도피성에 관한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1절부터 8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각 기업, 자기들이 받은 기업에서 많이 받은 자는 많이, 적게 받은 자에게서는 적게 해서 총 48개의 성읍을 레위 지파를 위해서 줘라. 그리고 그 중에 6개는 하나님께서 선택하셔서 지정하셔서 도피성, 그러니까 실수로 사람을 죽인 사람이 피할 수 있는 안전장치를 만들어 주시는 이야기입니다. 전부 레위 지파와 관련된 것이에요. 그렇지만 사실은 이건 레위 지파만 알면 되는 것이 아니라 모두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알아야 하는 문제였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이 말씀이 누구에게 주시는 말씀인가? 그럼 어떻게 했어요? 우리가 그런 얘기 하잖아요. 말씀을 들을 때, 야, 이게 내 남편이 오늘 들어야 되는 말씀이다. 우리 아들이 들어야 되는 말씀이다. 이거 우리 엄마가 들어야 되는 말씀이다. 우리 그런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사실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사실 이거 레위 지파와 관련된 것이고 이스라엘 백성과 관련된 것이고 민수기 전체가 그렇죠. 율법이 그렇죠. 근데 오늘날 21세기를 살고 있는 한국 사람인 우리들에게 이 말씀이 무슨 의미가 있나? 그럼 모든 말씀은,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이고, 또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를 만들어 가시는데 유익하지 않은 말씀은 단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이 모든 말씀이 모든 백성, 모든 자녀를 위한 말씀이라는 것을, 이 대전제를 가지고 오늘 이 말씀도 접근을 하는데, 그것은 레위 사람들의 얘기지만 사실은 이스라엘 전체의 얘기를 하나님이 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기업을 다 주셨잖아요. 기업을 주셨는데 레위 지파한테는 내가 너희의 기업이다.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기업을 따로 경작할 땅을 주시질 않았어요. 그러나 우리가 자칫 잘못 생각하면 정말 레위 지파는 하나도 땅을 못 받았구나. 못 받았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얘기는 그들이, 레위 사람들이 결혼을 하잖아요. 그렇죠? 정상적인 가정을 이루고 사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정상적인 가정으로서 살아가려면 집이 있어야 되잖아요. 거주할 집. 그리고 짐승들이 있어요. 그러면 짐승들이 풀을 뜯어먹을 땅이 있어야 되잖아요. 이거는 경작해서 여기서 농사를 지어서 수확을 얻어내고 머리를 더 잘 쓰고 농사를 더 열심히 져서 더 많은 수익을 만들어내고, 그래서 내 삶을 더 윤택하게 하고 집을 더 늘리고 더 좋은 원하는 것들을 사고 더 안락한 것을 추구하고, 그런 삶을 살도록 허용되진 않았어요. 그냥 생존할 수 있는 조건을 하나님이 주신 게 48개 성읍을 줘라, 그런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그걸 오늘 우리가 보는데, 이 레위 지파도 우리가 민수기 26장에서 두 번째 인구조사한 이야기를 이미 봤어요. 두 번째 인구조사를 했을 때 바로 이 무렵입니다. 이 무렵에 레위 사람들을 한 달 된, 그러니까 1개월 이상 된 남자아이의 수, 남자아이를 포함하여 전체 레위의 남자를 계수를 해보니까 23,000명이었어요. 이게 26장 62절에서 우리가 본 것입니다. 23,000명이었어요. 그러면 한 살 미만의 애들이면 얼마나 있겠어요? 아니, 한 살이 아니고 한 달. 그러면 남녀 성비가 비슷하다고 생각을 했을 때 몇 명이겠어요? 23,000 곱하기 2, 46,000이잖아요. 46,000명 정도가 레위 사람들이 있었을 거라고 생각을 하죠. 그러니까 다른 지파들이나 마찬가지로 한 지파로서의 적정한 인구를 가지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48개의 성읍을 주는데 아마 한 성읍에
한 1,000명 정도씩 1,000명 미만으로 들어가 살 수 있었겠죠. 근데 이제 이 말씀을 보면 6절에서 48개다 하는 말씀을 이제 42개 더하기 도피성 6개 해서 48개예요. 근데 8절에 보니까 그 원리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이거는 기업을 하나님이 정확하게 이렇게 뭐 자루재서 딱 바둑판처럼 나눠준 게 아니라 좀 큰 지파에게는 큰 기업을 주시고 이렇게 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큰 땅을 차지한 사람들은 성읍을 더 많이 내놔야 돼요. 레위 지파를 위해서. 이제 그런 원리를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이 얘기는 무슨 몇 가지를 상정할 수가 있는데, 레위 지파는 다른 지파들은 다 모여서 살았어요. 그렇죠? 자기 지파에게 하나님이 주신 기업이 딱 정해져 있으니까. 그러니까 뭐 레위 지파는 경상남도, 그러면 아니 레위 지파는 안 좋죠. 시므온 지파는 경상남도, 유다 지파는 전라북도, 뭐 이런 식으로 딱딱딱 나눠줬으니까 같은 지파 가족들이 다 모여 살았다고요. 지금도 뭐 어디 충청도 어디 가면 뭐 최씨 마을 있고 뭐 그런 데잖아요. 그런 얘기 들어보셨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안 가고 사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조상 때부터. 근데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런 식으로 이제 다 모여 살았어요. 그런데 레위 사람들은 그럴 수가 없었죠. 왜? 48개 성읍이 각 지파에서 나오는 거예요. 여기 저기 가나안 전체 어디를 포함해서 트랜스 요르단이라고 부르는 이 강 건너 쪽 사람들까지 포함해서 전체에서 48개 성읍에 나눠져 살아야 돼요. 좋았을까요? 안 좋았을까요? 남들은 다 붙어 사는데 우리는 어디 가나 소수예요. 힘이 없는 것 같이 보이잖아요. 이거는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흩어져 살면서 전임으로, 레위 사람들은 땅이 없으므로 일하지 않고 전임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신해서 그들의 제사와 성소의 업무를 돕고 제사장들을 도와서 보조하여서 그리고 율법을 가르치는 일을 그들은 전담했습니다. 말하자면 레위인의 존재라고 하는, 레위인들이 흩어져서 이스라엘 전역에 흩어져서 레위인이 존재한다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어떤 의미가 있나 하면 그들에게 축복이었죠. 우리가 하나님에게서 멀어지지 않도록 늘 우리를 붙잡아 줄 수 있는 존재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제가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에게 하시는 말씀이다. 레위 사람만 이거 알면 되는 게 아니고 전체가 알아야 된다. 왜 그래요? 성읍을 내줘야 되는 거는 이스라엘 사람들이잖아요. 그렇죠? 이스라엘 사람들이 성읍을 내줘야 하나님 말씀은 모세를 통해서 왔는데 내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내주는데 원리가 많이 받은 사람은 많이 내라,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사람의 이 본성이라는 거는 이렇게 말하면은 굉장히 남 얘기로 들을 때는 다 굉장히 공정해 보이잖아요. 근데 많이 받은 사람의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면은 우리 왜 더 내야 돼? 우리 인구가 많아가지고 많이 받은 거고 이것도 다 버릴 게 하나도 없는데, 다 그렇게 생각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이 많이 가져서 여유가 많은 게 아니고 또 적게 가지면 여유가 없죠. 보면은 다 씀씀이가 있어서 남 줄 게 없다고 그러는 거예요. 이게 사람의 심리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런 방식으로 레위 지파에게 아무것도 주지 않고 하나님이 뚝 떼서 어디를 정해서 준 것도 아니고, 얘들아 너희가 나중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너네들 가운데에서 받은 땅, 하나님으로부터 기업으로 받은 땅에서, 내가 준 땅에서 너희들이 레위 지파 살 땅을 내놔야 된다. 너희가 줘야 돼. 이렇게 말한 거예요. 그러니까 레위인들의 존재는 사실상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흩어져 살면서 하나의 본복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그 전에. 그러니까 레위 사람들을 보면 저 사람들은 좀 특이하게 산다가 아니고 우리가 살아야 하는, 언약 백성으로 살아야 하는 삶의 모습이 저거구나. 뭐예요? 이 땅이 내 기업이 아니고 하나님이 내 기업이다.
하는 걸, 하나님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언약 백성의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되는구나. 눈앞에 기업이 있고 눈앞에 땅이 있고 농경지가 있지만 이게 우리를 먹여 살리는 게 아니고 우리가 바라봐야 되는 거는 하나님이구나 하는 거를 늘 생각하게 만드는, 어떤 면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대표적인 그런 대표의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었고, 어떤 표현을 쓴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의 표적이었어요. 사인. 사인이라는 거는 어떤 실체를 보여주는 거잖아요. 그렇죠? 사인은 저거구나. 이 레위 지파를 보면 저렇게 사는 거구나. 저게 정석이구나. 저게 진짜구나. 이렇게 보는 거죠. 하늘의 하나님을 바라보고 살아가라 하는 표지판의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순종했느냐 하는 거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들어가서 가나안 정복 전쟁 마치고 나서 기업을 다 받았을 때 48개 성읍을 줬나요? 줬죠. 여호수아 한번 가보십시다. 여호수아 21장. 여호수아 21장 1절부터 제가 몇 절을 봅니다. 그때에 레위 사람의 족장들이 제사장 엘르아살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 족장들에게 나와 가나안 땅 실로에서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사 우리가 거주할 성읍과 우리 가축을 위해 그 목초지들을 우리에게 주라 하셨나이다. 이게 누가 말한 거예요? 레위 사람의 족장들이. 사실은 좀 유감스러운 건 이런 거예요. 레위 사람들이 꼭 이렇게 말을 하지 않아도 일반 다른 지파의 족장들이, 자, 이제 하나님께서 그때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 형제들을 보니까 형제들은 지금 잘 데가 없잖아요. 그때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48개 성읍을 내놔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으면 얼마나 더 좋았겠습니까만은 얘기를 했어요. 레위 족장들이. 3절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자기의 기업에서 이 성읍들과 그 목초지들을 레위 사람에게 주니라. 그래서 다 받았습니다. 그게 여호수아 21장의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순종을 한 아름다운 얘기죠. 이렇게 레위 지파가 살아가는 방식은 이 자기들의 살 집이 있는 성읍을 받고 성읍 주변에 목초지가 있는 그런 성읍을 받았는데 그것도 정해져 있는 거죠. 작은 것입니다. 어떤 학자가 계산을 해봤어요. 48개의 성읍이 여기 5절과 6절에 4절과 5절에 기록된 대로 2000규빗으로 해가지고선 재보니까 가나안 땅, 이스라엘 백성들이 받은 땅의 몇 퍼센트였을 것 같습니까? 0.1%요. 생각해 보세요. 12지파가 있어요. 요셉 지파가 2지파가 되었고 12지파가 있어요. 레위 지파는 열외예요. 그럼 13지파죠. 따지고 보면. 그러면 13지파로 100을 열수로 등분하면 어떻게 되죠? 한 7, 8%는 되는 거죠. 그러니까 7, 8% 정도는 가져야 되는 거예요. 근데 레위 지파에게는 기업을 주시지 않는다고 그러셨어요. 이들도 하나의 지파이기는 했으나 0.1%요. 0.1%.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의 기업이고 내가 너희들 먹여주겠다 말씀하셨어요. 약속하셨어요. 그리고 너희는 먹기 위해서 사는 존재가 아니고, 마태복음 산상보훈에 주님이 말씀하신 게 뭐예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겠다고 그랬잖아요. 무슨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처럼 이거 달라 저거 달라 의식주 문제를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는 염려하는 문제들 가지고 이런 거 가지고 너희들이 기도할 사람이 아니다. 너희는 그걸 위해서 부름받고 그걸 위해 사는 사람이 아니야. 내가 이 모든 것을 줄 거야. 너희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살아야 돼. 하나님의 관심사가 너희의 관심사여야 돼. 설령 네가 어떤 가게를 하나 내서 장사를 한다고 할 때 내가 가게를 내서 장사를 하는 그 자체가 아니라 우리가 목표해야 하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의 증진이야. 그게 너희의 삶의 목적이어야 돼. 주님이 그 말씀하신 거잖아요. 레위 사람들이 그 말씀대로 살아가도록 구체적으로 부르심을 받은
그렇게 살지 않을 수가 없죠. 농사질 땅이 없는데요. 그런 삶을 살도록 부름을 받은 거죠. 근데 사람 마음이 제 생각에는 그래요. 가끔은 상상을 이상하게 하면 안 돼요. 성경을 읽으면서. 근데 가끔은 상상을 잘 할 수가 있으면 좋은데, 레위 지파의 아들, 딸들이 좀 기분이 나빴을 수도 있겠다 싶어요. 왜 나는 레위 지파지? 내 친구들은, 왜냐하면 다 자기네 동네에서 자기네 지파 안에서만 살아가니까 접촉이 없는데, 우리는 레위 지파예요. 생긴 게 좀 이상해요. 아빠 엄마가 다 레위 지파예요. 그 보면 딴 애들은 다 자기네 땅이 있다고 그러고 뭐 농사도 짓고 뭐 키우고 그러는데 우리는 그게 없어요. 그러니까 제가 이 말씀을 이렇게 묵상을 하면서 이런 생각을 했어요. PK, MK들, PK 아시죠? 목사 자녀들. MK는 뭐예요? 선교사 자녀들. JK 아세요? 집사님의 자녀들. 그게 이제 그 옛날에 한동대학에 그 선교사 자녀들이 많이 갔어요. 근데 걔네들이 하는 얘기예요. JK들하고 JK가 뭐야? 집사님 아이들이래요. 그럼 장로님 아들은 뭘까요? JK라고 그러는데 자기네끼리. 근데 이제 PK나 MK 목사님 자녀들이나 그 선교사 자녀들이 우리 아빠 엄마야 뭐 주님 사랑하고 헌신해서 목사나 선교사 됐다 쳐요. 나는 뭐야? 왜 내가 여기 이 나라 와서 살아야 돼? 이런 생각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제 저도 목사 아들이 안 돼봐가지고 모르죠. 선교사 아들도 안 돼보고. 저는 공교롭게도 목사 따님과 오래 살다가 목사 딸을 낳았습니다. 저희 어머니가 목사 딸이고 제 딸이 목사 딸이니까 제 옆에 목사 딸을 위아래로 두고 저는 살았는데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저희 어머니는 어려서부터 너무 가난해서 뭐 독립운동 하셨지 뭐 상해 만주에서 보낸 시간이 십수년, 러시아에서 보낸 시간, 그리고 한국 돌아와 가지고는 제주도에 또 선교하러 가서 교회 세우고 개척해서 목회를 하셨으니 얼마나 고생했겠어요. 옛날에. 그러니까 한 가지 분명한 거, 내 남편감은 목사만 아니면 된다, 집사여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하셨다고 그러죠. 그게 성공했어요. 집사님 만나서. 근데 그런 좀 나름대로 그런 그 레위인의 자녀들도 그런 그 자기들만의 그런 어떤 고통이나 혹은 좀 고민이 있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좀 해봤어요. 여기서는 레위 지파 자신의 순종도 굉장히 중요한 문제였다는 것이죠. 레위 지파 자신이 자기의 부르심을 영광스럽게 여기질 않으면, 그러면 뭐 나는 어떻게 하다가 레위 지파 아버지 아들이 되는 바람에 난 뭐 이렇게, 난 아무리 봐도 내가 사업 수완이 좋은 사람이라 농사를 줘도 기가 막히게 할 것 같은데 막 그런 생각들 하지 않겠어요? 레위 지파란 말이죠. 분명히 이런 영광스러운 부르심 앞에 순종하는 사람들도 있었을 것이고 또 좀 불평을 하는 사람들도 있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게 끝이 아니라 오늘 본문이 말씀하고 있는 거는 본문이 말씀하는 범위 안에 있지는 않지만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레위 지파가 살아가는 방식은 땅도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라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해서 받았습니다. 받았다는 얘기는 하나님이 직접 주신 게 아니고 이스라엘 사람들을 통해서 주신 거예요. 다른 지파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지파가 못 돼가지고 나 안 줘. 그렇게 하면 어떻게 할 도리가 없는 것이죠. 근데 이 이야기는 무슨 얘기인가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레위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그들의 생계를 책임져야 하는 문제가 또 하나 있었잖아요. 그게 이제 11조의 문제였거든요. 그러니까 보세요. 첫 번째로 여호수아 21장에서 본 거는 땅을 줬잖아요. 성읍을 줬어요. 그죠? 성읍을 줬는데 지속적으로 하나님의 율법에서 말씀하신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레위인의 삶은 형제들의 섬김을 받고 살게 되어 있어요.
원리를 그렇게 하셨어요. 그래서 레위 사람들이 먹고 살도록 소득의 11조를 나누는 게 이스라엘의 모든 백성에게는 일반이었는데, 과연 땅은 줬는데 여호수아 21장에 보니까 11조는 충실하게 했을까? 어땠을 것 같습니까, 여러분? 구약 성경을 보면 뭐 했다 안 했다 하는 증거를 뭐 분명하게 쓸 수는 없어요. 그러나 그렇게 긍정적인 대답을 할 수 없는 상황이죠. 이 점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순종을 했고 그것이 초래한 슬픈 이야기가 있습니다. 사사기 17장과 18장에 있는 얘기죠. 여러분 감이 오세요? 사사기 17장 18장. 에브라임 산지에 미가라고 하는 사람이 살았습니다. 부잣집 아들입니다. 금수저입니다. 어머니가 돈이 많으니까 어머니 돈을 거금을 훔쳤습니다. 그래서 어머니가 화가 나서 그 도둑놈 저주받아서 죽어라 하니까 저주가 겁이 나가지고 또 순진한 건지 믿음이 좋은 건지 저주가 겁이 나서 어머니한테 자백하고 그 돈을 토해냈습니다. 그러자 어머니가 너무 기뻐서 이 돈은 내가 여호와께 바치리라 그러고는 아들을 위해서 신상을 만듭니다. 이 사사시대의 얘기죠. 그리고 그 아들 미가는 이미 자기의 신당이 있었어요. 이게 무슨 일입니까? 어디 이방 이교도들도 아니고 그 신당에 어머니가 만들어준 신상 갖다 놓고 여기에 더해서 이것도 부족하다 싶어서 에봇을 만들어. 에봇은 누가 입는 옷입니까? 제사장이 입는 옷이죠. 에봇을 만듭니다. 그리고 만드는 김에 하나 더 만들어요. 드라빔이라고 하는 우상도 만듭니다. 그리고는 이제 뭐가 필요해요? 제사장이 필요하죠. 그러니까 자기 아들 중에서 집안의 제사장으로 하나를 세웁니다, 자기가. 근데 이 이야기는 모세 시대로부터 오래 지난, 한 몇백 년 지난 얘기가 아닙니다. 제가 그러니까 이러다가 미가라고 하는 사람이 사는 에브라임으로 한 떠돌이 레위인이 들어오게 됩니다. 이 떠돌이 레위인은 살 곳이 없어서 살 곳을 찾으러 다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자 미가가 딱 만나니까 이게 웬 떡이야? 레위인이 오다니? 내 아들보다는 레위, 제사장이 아니라도 상관없지만 미가가 자기 그냥 아들도 제사장으로 만들었는데 레위인이면 얼마나 더 낫겠어요? 말하자면 목사 한 수 안 받았어도 신학교 나왔는데 우리보다는 낫지 이런 식의 생각일지 모르겠어요. 그리고는 레위 사람을 자기 집안에 제사장으로 좀 해달라고 하면서 상당히 많은 보수를 약속합니다. 그러자 이 레위 사람은 어차피 떠돌이 신세에 자기가 잘 곳이 없는 사람인데 야 이게 웬 떡이야? 그러고는 덥석 물고 그 집의 제사장이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사사기 18장에 이어지는 이야기는 더 심각한 얘기지만 거기까지 갈 필요도 없습니다. 여기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묻고 싶은 건 뭔가 하면 도대체 어떻게 거룩한 제사장직이 매매되고 종교 장사꾼으로 전락해버리는 레위인 이 존재, 근데 그런 타락상을 얘기하기 전에 도대체 떠돌이 레위인이라고 하는 존재가 어떻게 해서 생길 수 있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48개 성읍을 여호수아 21장에 주셨잖아요. 그러면 자기들의 집이 있잖아요. 근데 왜 떠돌이가 됐을까요? 이것은 그 당시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레위인들이 경작할 땅을 가지지 않았기에 그들의 11조를 나눠서 레위인들이 살며 가정을 영위하며 그들이 받은 직분을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섬기는 일을 해야 마땅한데 살 수가 없었던 거죠. 그것을 고발하는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떠돌이 레위인들이 생기게 되는 거죠. 우리를 더 슬프게 하는 것은 미가 집안의 제사장이 된 이 타락한 레위인의 신원, 정체입니다. 사사기 18장 30절을 한번 보죠. 사사기 18장 30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8장 30절 시작.
단 자손이 자기들을 위하여 그 새긴 신상을 세웠고 모세의 손자요 게르솜의 아들인 요나단과 그의 자손은 단 지파의 제사장이 되어 이 레위인의 이름이 나와요. 요나단이에요. 요나단이 누구예요? 모세의 손자예요. 모세의 아들이 게르솜이라는 것은 우리가 알아요. 게르솜의 아들이에요. 그러니까 모세 시대로부터 단 2세대가 지났을 뿐이에요. 생각해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통해서 받은 은혜라는 것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모세가 주는 은혜는 아니에요. 그러나 모세는 그들의 영웅이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 생각에는 모세의 집안인데 좀 각별하게 신경을 써줄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겠어요? 인간적으로만 생각해도. 그런데 사실은 모세의 손주인 이 요나단이라고 하는 레위인은 먹을 것이 없어서 떠돌아다녀야 하는 레위인이 된 겁니다. 이거는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들의 형제요, 자신들을 대신하여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전념하고 있는 그들이 언약 백성으로 존재하기 위해서는 이 레위인의 존재가 필수적이고 절대적인 이 사람들에 대한 자신들의 책임을 회피했다는 것을 보여주는 얘기입니다. 그들은 형제보다 돈을 더 사랑한 겁니다. 그들은 이렇게 말했을지도 모릅니다. 레위인들아, 그건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이지 그게 우리하고 뭔 상관이 있냐? 너희도 일해서 먹고 살아야지. 우린 일하는데 왜 이렇게 되겠어요? 자기들이 받은 땅은 하나님이 직접 자기들에게 주셨다는 것을 경험한 세대가 아니에요. 이 사람들은 자기들의 아버지가 받았어요. 기업으로 받았을 때 자기들은 물려받았어요. 아버지로부터. 니네는 왜 땅이 없어? 니네 아버지는 땅 안 받았어? 이런 식의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있었을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제가 성경이 레위인에 대한 규례를 지금 말씀하고 있지만 이건 이스라엘 모든 백성과 관계된 문제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켜야 할 규례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불순종하면 이스라엘의 악순환은 멈출 수가 없는 거였습니다. 몇 가지 교훈을 좀 우리가 이 말씀에서 살펴보게 되는데 첫째는 응답되지 않은 기도가 은혜입니다. 여러분 여기 동의하세요? 응답되지 않은 기도가 은혜예요. 응답이 돼야 은혜 아니에요? 응답되지 않은 기도가 은혜예요. 여러분들 하나님한테 정말 어떤 간구를 간절하게 드렸던 적이 있으실 거예요. 다 들어주셨나요? 여러분이 원하는 대로 하나님께서 다 이루어 주셨나요? 그러면 이루어 주시지 않은 내가 그렇게 힘들게 고통 가운데에서 대개 그런 기도들은 고통 가운데서 하는 기도가 많죠. 근데 그렇게 원했던 것을 하나님이 주시지 않았던 것이 은혜라. 이 말을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저는 레위 사람들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만족하지 못한 사람들이 있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레위인들이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도 있었을 거예요. 주님, 저희도 저 사람들처럼 먹고 살 땅을 기업으로 주셔서 좀 수입도 생기고 좀 안정도 누리고 좀 안락하고 편안하게 정착할 수 있는 좀 그럴 수 없습니까, 주님? 좀 그런 은혜를 주시면 안 됩니까? 그렇게 기도한 사람들이 있었을지 모르겠어요. 근데 그 기도는 좋은 기도인가요? 우리가 얼마나 많이 우리의 본성을 따라서 기도하는지 우리는 알죠. 우리의 본성을 따라서 우리는 기도를 합니다. 우리가 원하고 필요로 하는 것을 우리가 구하는 것이 잘못됐다고 말하지 않아요. 그러나 우리 신앙이 미숙할 때는 더 많이 그렇습니다. 근데 돌아보면 만약에 여러분 가정법은 없겠지만 만약에 하나님이 여러분이 지금까지 하나님 앞에 입을 뻥끗해서 놀려서 기도한 모든 것들을 여러분들이 기도한 대로 다 이루어 주셨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러면 여러분들의 신앙은 지금보다 훨씬 더 좋아졌으며 여러분들은 훨씬 더 경건하며 여러분들은 훨씬 더 주님을 닮은 모습으로 성화되어 있을까요?
저는 여러분은 모르겠지만 저는 제가 저를 알죠. 저는 굉장히 여러분들이 싫어하는 인간이 되어 있었을 거예요. 같이 밥 먹기 싫은 사람, 밥맛 떨어지는 사람, 건방진 사람. 저도 응답되지 않은 간구가, 고통스러운 간구가 있죠. 왜 하나님이 안 들어주시는지 정말 모르겠어요. 과거에 그런 기억들이 있죠. 근데 저만 그런 게 아니고 우리만 그런 게 아니고, 그런 말을 하려면 욥 앞에서 우리는 입이 다물어지죠. 다윗도, 바울도, 심지어 예수님도.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예수님의 응답되지 않은 기도, 물론 첫 번째 간구지만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하나님께서 그 기도대로 일을 하셨다면 오늘 우리의 구원은 없는 것이죠. 우리 자신도 미숙했을 때 아무것도 모르고 간구했던, 미숙하지 않았다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정확히 알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구했던 것들을 하나님께서 거르시고 다루시지 않았더라면 우리는 더 좋지 않은 결과를 만나게 될 그런 일들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감사한 일이죠. 저는 레위인들이 바로 이런 감사를 할 수 있는 사람들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온 이스라엘의 표적으로 살아가라는 부르심, 이스라엘 백성들의 표적으로 살아가라는 부르심. 하나님, 나는 이게 싫어요. 하나님, 나는 평범하게 살고 싶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헌신된 삶을 살아가라는 부르심. 단순히 먹고 사는 문제가 아니고 구별된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백성이 누구라는 것을 보여주는 삶을 살아야 되는 그 대표 선수들. 국가대표가, 운동하는 사람들이 국가대표가 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여러분? 영광이죠. 근데 국가대표가 되는 순간부터 이제 놀고 먹고 치킨 먹고 족발 먹고 그러겠어요? 어떻게 보면 국가대표가 되는 바람에 이제부터 진짜 죽었다 그러고서는 무슨 올림픽이든 뭐든 있을 때까지는 그냥 죽었다 그러고선 살 거 아니에요. 누구보다도 힘들게 살 거 아니에요. 진짜? 근데 그러면서 나는 국가대표가 안 됐었어야 되는데 부러워 죽겠다. 제가 볼 때 그런 생각 안 할 것 같아요. 때로 힘들면 그럴 생각 들 수도 있겠지만 이게 얼마나 영광스럽다는 걸 알면 안 그러죠. 나도 국가대표 안 됐으면 좋겠는데 주님, 저 사람처럼 살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는 걸 하나님이 다 들어주시지 않은 게 감사한 일이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돼서 나는 애굽 사람들처럼 살고 싶은데 라고 때때로 여러분도 그런 얘기 하신 적 있으세요? 내가 예수만 안 믿었으면 저걸 그냥,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있어요? 그랬으면 큰일 났죠. 하나님이 그 얘기를 들으시고 그래 해봐, 너 예수 안 믿게 해줄게. 그랬으면 큰일 났죠. 우리가 부르심 받은 게 얼마나 영광스러운 거예요. 응답되지 않은 기도가 하나님 은혜다 하는 것을 저는 레위 사람들이 깊이 경험할 수 있는 이야기였을 것이고, 우리가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신자들이, 성도들이. 두 번째는 청지기직과 관련된 교훈이 있어요. 레위 지파를 제외한 이스라엘 모든 지파가 다 땅을 기업으로 받았죠. 기업은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그랬어요, 지난주에. 그들이 소유했긴 했어요. 그렇지만 이거는 하나님이 주신 거고 다 하나님 거예요. 어떤 것 하나 만물 가운데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않은 게 하나도 없어요. 바울 사도가 로마서 11장에서 뭐라고 그래요?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그에게 영광이 세세에 있을지로다. 아멘.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나오는 거예요. 우리 안에서 만들어내지는 건 없어요. 우린 다 청지기예요. 맡은 사람들이에요. 하나님 앞에, 우리를 맡겨주신 하나님 앞에 우리는 정산을 해야 될 날이 와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건강과 물질과 세월과 우리가 가진 모든 탤런트들과 모든 것들에 대해서 정산할 날이 와요.
이스라엘의 12지파에게는 땅을 기업으로 주셔서 맡기셨어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성실히 땅을 일구어 살아야 했고, 또 하나님이 주신 그 수입, 그들이 얻은 소득의 수입들 가운데 이게 우리 거다라는 생각을 하면 안 됐어요. 그들은 이거 하나님 거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가 사용해야 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데 사용해야 한다, 이런 생각이 청지기들로서는 당연히 있었어야 됐어요. 근데 그들은 절반의 순종을 한 것 같아요. 48개의 성읍은 줬어요. 근데 그들이 먹고 살 수 있는, 형제들이 먹고 살 수 있는 것을 주지 않았어요. 적당히 타협한 순종이었어요. 청지기에게 중요한 게 뭘까요? 순종인데 어떤 순종이죠? 충성스러운 순종이죠. 일관된 순종이죠. 처음부터 끝까지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신 게 다 그런 것이라는 사실을 아세요? 우리에게 주신 생명과 모든 것들이 다 본래 하나님의 거라는 생각을 하고 사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서 우리는 교훈을 얻습니다. 하나님의 거야, 네게 아니야. 세 번째 교훈은 세상 모든 게 다 지나간다는 거예요. 왜 우리가 청지기로서 하나님께로부터 맡은 거를 충성스럽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그것을 사용하는데 잘 못하는 걸까요? 왜 어려울까요? 이게 영원히 내 거라고 생각하는 개념, 그리고 이게 내 행복을 좌우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개념. 내가 이걸 소유하고 끌어안고 있으면 내가 행복해, 내 행복을 빼앗길 수 없지. 그게 행복을 주나요? 그게 우리의 행복의 조건일 수 있나요? 바울 사도가 이렇게 권면해요. 고린도전서 7장 29절 보죠. 고린도전서 7장 29절. (7장 29절부터) (31절까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이 말을 하노니 그때가 단축하여진 거로 이후부터 안에 있는 자들은 없는 자같이 하며, 우는 자들은 울지 않는 자같이 하며, 기쁜 자들은 기쁘지 않은 자같이 하며, 매매하는 자들은 없는 자같이 하며, 세상 물건을 쓰는 자들은 다 쓰지 못하는 자같이 하라. 이 세상의 외형은 지나감이니라.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습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서 가지고 살아가는 모든 존재는 아내를 포함해서, 남편을 포함해서, 자식을 포함해서 다 지나가는 거예요. 영원하지 않아요. 그 존재에게 마땅히 줄 만한 가치를 주고 살아야 돼요. 이게 내 운명을 결정하지도 않으며 내 행복을 결정하지 않아요. 말하자면 결혼을 해서 사는 사람이, 이게 여러분 잘 들으세요. 결혼을 해서 사는 사람이, 여보, 나는 당신 없으면 정말 이 세상은 아무것도 아니야. 당신이 내 행복의 전부야. 좋죠, 일면. 그런 말 들으면 좋겠죠. 그러나 실제로 그리스도인들은 그런 마음으로 살아서는 안 된다는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좀 무서운 얘기죠. 무서운 얘기예요. 행복하려고 결혼했어요. 근데 내가 원하는 행복이 주어지나요? 그렇진 않아요.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통해서 가르치시는 건 뭐죠? 너의 행복은 내 안에 있어. 지나가는 거라고요. 지나가는 것은 지나가는 것만큼의 가치를 부여하고 살라는 거예요. 절대적인 가치를 부여할 수 없다는 거죠. 어떤 면에서 보면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하게 할 것이라고 주님이 말씀하셨는데, 이런 의미예요. 우리가 주님을 제대로 만나기 전에는 자유롭지가 않아요. 굉장히 묶여서 살아요. 이 세상에, 내 주변의 모든 것들에, 자식에게 목맨 엄마, 남편에게 혹은 아내에게 혹은 어떤 돈 버는 일에 혹은 어떤 것에 다 매여서 살아요. 종이에요. 근데 그 모든 것들로부터 자유해지는 거예요. 더 이상 나를 묶을 수 있는 내 인생의 의미,
내 행복의 궁극적 근원 줄 수 있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감사함으로 누리면 돼요. 주님 감사합니다. 이 존재 때문에 감사합니다. 그렇게 누리면 돼요. 그러나 그것이 없어졌기 때문에, 그것이 나에게서 끊어졌기 때문에, 그것이 내 손에서 벗어났기 때문에 내가 중내 산해하지 않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건 없어요, 세상에.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런 건 없어요. 삼성 이건희 회장이 전에 이런 얘기 했다잖아요. 아내 말고 다 바꿔라. 아내 귀중한 줄은 알긴 알았는가? 이런 생각을 해봐요. 또 그런 것도 아니라는 사실도 수치스럽게 발견되지만, 그 어떤 것도 우리는 그 사람이 말한 것보다 우리는 그 어떤 것도 우리에게 절대적인 건 없어요. 하나님 외에는. 레위 사람들이 이걸 보여주는 삶을 살아야 했어요. 여러분과 저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부르심은 이런 삶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게 참 많아요. 너무 감사해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지 않은 것들도 꽤 많아요. 그러나 주어진 것과 주어지지 않은 것 때문에 내 삶의 행과 불행이 결정되지 않아요. 본문이 형제를 사랑하라고 말합니다. 여러분이 가진 모든 것으로 형제를 사랑하라는 거예요. 우린 사랑하도록 창조받았고 사랑하도록 부름받았어요. 이스라엘 백성을 대표하는 레위 지파의 부르심과 존재가 그걸 보여주는 거예요. 이게 요한 서신이 우리에게 반복해서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하나님께로서 난 자를 사랑한다. 형제를 사랑한다. 이건 그리스도인이 받는, 성령으로부터 받는 새로운 본능이에요. 이 본능을 사용해서 이기적 본성을 죽이고 형제를 사랑하라는 거죠. 이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레위인의 존재를 통해서 그들을 시험하신 얘기예요. 마지막 교훈입니다. 레위인과 온 이스라엘은 뗄 수 없는 관계로 존재했습니다. 레위인은 이스라엘에게는 표적이었습니다. 아, 저렇게 사는 거구나.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 한 분으로 만족하는 삶을 사는 존재라는 걸 가르치는 거예요. 가진 게 없어요, 레위 사람. 하나님 한 분으로 사는 거예요. 근데 슬프게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보지를 않으니까, 책임을 회피하니까 레위 사람들이 뿔뿔이 흩어져 버렸습니다. 자기 일을 감당하지 못하고.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실패하자 레위인도 실패했어요. 그러나 참 레위인으로 오신 분이 계세요. 주님이세요. 다 실패했어요. 아무도 그분을 돌보지 않았어요. 그분을 오히려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어요. 그런데 그분은 신실하셨어요. 그분은 실패하지 않으셨어요. 그분은 자신의 소임과 사명을 버리고 방황하고 떠돌이가 되지 않으셨어요. 그분은 그 길을 끝까지 가셨어요. 넘어졌던 레위 사람들과는 달리 주님은 참 레위인으로 오셔서 참 레위인이 어떤 존재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를 바라보고 살게 하셨어요. 바울 사도가 말한 것처럼 그분을 본받는 삶을 살게 하셨어요. 그분을 보면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라고 하는 부끄러움과 고난을 감당하셨어요. 우리에게 그 길을 보여주시는 분이세요. 우리의 행복이 땅의 소유에 있지 않다는 것을 주님은 너무나 잘 보여주셨어요. 레위 사람들을 통해서 보여주시고 싶으신 것이 성공적이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참 레위인으로 오셔서 우리에게 그 삶이 어떤 삶인지를 너무나 잘 보여주셨습니다. 하늘에 예비하신 기업의 영광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삶으로, 우리로 주를 바라보고 인내하고 그 길을 걸어가도록 우리를 세우시고 격려하시고 따라오게 하시고 성령으로 함께 하셔서 마침내 그곳에 들어가게 하시는 은혜를 주께서 우리에게 보장하신 겁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큰 은혜이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레위 사람들을 특별하게 구별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흩어져 살게 하시며 그들의 존재를 통해서 가르치고 싶으셨던 그 모든 교훈들을 오늘 우리가 우리 주 예수님을 통해서 보고 배웁니다. 주님은 그저 보여주신 것만이 아니라 저희의 속에 있는 부패한 본성을 새롭게 하시고 우리의 모든 죄악의 형벌을 대신 받으셨고 우리가 받아야 할 감당할 죄책을 대신 받으셨고 우리를 모든 더러움으로부터 깨끗게 하시는 은혜도 주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께서 주신 말씀대로 저희가 어떤 존재로 이 땅을 살아가는지, 얼마나 영광스러운 존재인지 알게 하여 주셔서 이 땅에 있고 없는 것 때문에 마음이 상하고 불편하지 않게 하시고 하늘의 영광을 바라고 영광스러운 존재답게 살아가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것이 주의 것이오니 주의 뜻 따라 충성하여 순종하여 사는 저희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